오직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정말로 특별 설교 오늘 13번째, 도표는 7번째 도표. 너무 방대하니까 도표 하나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은 2줄 이렇게 합니다. 통합 도표 정말로 기본 교재는 70개 도표가 있습니다. 오늘 도표는 새롭게 그렸습니다. 힌들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동참하시는 동영상 보시는데 이것을 교재를 빼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내용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보와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귀의 에너지가 빗나갑니다. 내용은 모르고 들으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자, 오늘 설교의 첫째 부활, 휴거 나중 부활의 구조,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렇게 첫째 부활과 휴거와 나중 부활, 부활은 이 세 가지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일에 잘했죠? 본문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첫째 부활에서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첫째 부활은 어떤 것이냐? 목배임 받은 자를, 제가 시간을 전략하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뼈를 받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재림 때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예수 재림 때. 짐승뼈 받으면 안 됩니다.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첫째 부활인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종말 때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요. 그것도 첫째 부활이에요. 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재림 때 부활하고 휴거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린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은 지금 육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보십니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도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도표 잘 자세히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이 도표 간단하게 한번 또 반복하고,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7년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7년 후 환란 후의 휴거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중요한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종류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재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천년왕국 후에 나중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시작될 때 부활은 우리들이에요. 악한 자는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 악인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순서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천 열명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악인들이 또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순서예요. 세 번째, 부활의 성격.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격은. 둘째 부활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성격. 첫째 부활은 뭐냐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재림 때인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또 목배임 받은 자들, 이런 사람이 살아서 재림의 영광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첫째 부활.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다 이때 또 부활합니다. 이런 사람도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야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경의 기적 같은 신비한 것은 양자역학 촉근 이론에서 그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 과학의 세계에서 100%다 입증이 됩니다. 과학적으로요. 그것은 목요일날 성경 과학 시간에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시면 돼요. 자, 계시록 19장 14절 네 번째는 부활의 목적입니다. 왜 부활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죠. 우리가 죽으면 되나요? 살아나야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는 이대로는 못 가지 않아요. 천국.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 부활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요. 부활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은 부활 휴거 후에 공중 것을 우리가 공중에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휴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백마탄 군대들이 우리입니다.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데 불로 그때 우리가 심판에 참여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최후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최후란 말은 천년왕국 후에 그 말이에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는 지금 사망 권세 아래 있잖아요. 악인들 죄송합니다. 거기서 다 내줘요. 지옥불에서 천년왕국에. 그리고 육체를 입어요. 그 영육간에 이제 육체를 입고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받아. 죄 짓는 대로 다 심판받아요. 신앙생활 잘못한 자, 이 사람들, 배도하는 자, 안 믿는 자, 세 종류죠. 세 종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 다음에 배반하는 종교 다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세 번째는 믿어도 교회 안에서 잘못 믿는 사람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에서 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휴거할 때 무슨 축복이 오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둘째 사망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축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천년 동안 지금 지옥에 간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고통은. 이 불에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천년왕국 끝에 악인이 돼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지옥은 천년왕국까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끝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둘째 사망.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도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7년 대환란은 자세히 4주에 거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잘 준비된 줄로 압니다. 앞으로 오늘 7번째 도표니까요. 8, 9, 13개 도표가 남은 이게 또 보통 도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표입니다. 그 영원 천국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3개 더 합니다. 설교는 6번 하면 도표 하나를 2번씩 해야 돼요. 그만큼 이게 도표 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재림 전에 의인의 부활을 휴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부활하고 변화되고 죽어진 자는 부활해서 만나는 것이 이때입니다. 공중에서 백마탄 때가 천년왕국 재림 직전이 이때예요. 강림하실 때 우리가 속한 자 고린도서 15에서 이때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 이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서 목배임 받은 자들, 증수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예수님 잘 믿었던 성도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이 왕노릇이 보통 우주 만물, 은하계, 천체계 할 것 없이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 시공간이 없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 뭐가 다르냐? 여기는 에덴 동산 회복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시공간이 없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 할 때 창세기 1장 14절 16절 보면 24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시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있지만은 심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죠. 그러나 영원 천국은 시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를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자, 휴거하지 못한 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불못 속에 던진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20장 19장 20절. 그리고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딱 차면은 곡감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곡감하고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끝나고 악인들이 이때 이 악인들이 심판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악인의 부활, 마지막 부활, 바다, 사망, 음부가 죽은 자 내준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 들어갑니다. 이것이 박유선 박사, 이성근 박사 다 똑같은 부활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영적이냐 실제적이냐 이것도 좀 놔두세요. 이것도 좀 다음 주에 자세히 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지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 천국, 악인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요. 그리고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 몸은 해방되어버린다.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도 가지셨고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에게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 휴거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과 고통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 휴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자신 있게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상경책 교리 과학적 입증 성자문 5번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났습니다. 이 책이. 이 책은 성경 기록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휴거인데 이제 뒷장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14분이 지났네요. 오늘 또 30분이 조금 지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휴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활과 휴거는 분리가 안 된다. 우리가 부활했다 마지막 때. 부활한 목적은 휴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에서. 휴거나 부활이나 동시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휴거거든요. 그런데 이 휴거는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휴거가 언제 하느냐, 부활 휴거가 언제 하느냐, 그 세 가지 설을 성경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휴거는. 근데 이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슬퍼하지 마라. 이때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유일한 휴거장이에요. 부활은 여러 군데 있지만 부활만, 휴거까지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거까지. 그런데 7년 대화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까지는 휴거는 재림 직전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 이걸 환란 후 휴거라고 해요. 이걸 제가 필자의 견해로 전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계 종말론에 있어서는 환란 시작 때 7년 전에 휴거가 있다. 이 학설이 있고요. 7년 전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 이때 휴거한다. 휴거한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7년 대환란 후에 휴거한다.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제가 원념화 학파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학파 이름 되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세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학설은 좋은 동기에서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복음은 계시는 완성됐지만은 그 계시가 점점 이해되는 과정은 점진적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설 저렇게 학설 여러 가지가 나온 건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거나 인격적으로 오메가를 주면 그런 사람들은 종말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의견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다 내서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통합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 안 하면 성도들이 어떠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통합 안 해도 됐어요. 초기니까. 지금은 양자, 역학, 촉군 이런 5가지 끈이 대통합하는 위튼 1995년에 위튼이 11차 차원 우주 만물의 대통합 이론이 나옴으로써 2000년도부터 융합시대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은 통합, 융합만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본문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환란 통과설입니다. 제 필자 견해는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분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안 되고, 또 이분들도 저를 비판 공격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존경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7년 전 휴거설을 보겠습니다. 7년 전 휴거설은 뭐냐, 근거가 딱 핵심 근거는 제가 여기 보십시오. 제가 휴거만, 천년왕국하고 휴거만 이게 1000페이지 적었었습니다. 이게요 2012년도에 썼나요? 이게 휴거 하나만 450페이지를 썼어요. 세계사에 죄송합니다. 휴거 하나만 450페이지, 이 안에는 휴거에 대해서 정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에다 이것을 요약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 페이지로 여러분들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천년왕국도 여기에 약 600페이지에 대해서 4대 학파를 통합해라. 전 통합이니까요. 융합이니까요. 37년 동안 통합 융합을 주장합니다. 통합 융합만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론들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7년 전 휴거설은 7년 전에 공중으로 휴거하고 예수님 공중에 오신다고 했다. 공중제례. 그래서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하고 7년 후에 지상으로 또 재림하신다. 지상제례. 그럼 이때는 누구냐? 이 안에는 7년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다. 교회는 다 휴거해버리고 유대인들만 있고 휴거하지 못하는 일부가 남아있어서 7년 대환란 혹독하게 치른다. 그리고 그때 지상재림 하신다. 이것이 7년 전 휴거설입니다. 7년 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거를 계시록 1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 본문을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거가.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 기간은 유대인과 일부 남은 자들만 있다.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교회는 관계없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서로 견해는 다르지만 열심히 37년 동안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제가 존경하지만 이 이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4장 1절을 이리로 올라가다가 휴거다. 이것은 휴거가 될 수가 없다. 휴거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한 군데만 있어요. 이것이 휴거, 이것과 이것이 동일해야 돼.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요한의 개인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이 아니에요. 이건 요한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몸은 밤모섬에 있고 휴거가 아니에요. 몸은 밤모섬에 있었어요. 휴거는 몸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몸은 밤모섬 영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장차될 일, 대환란 때, 천년왕 때 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올라갔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 이것도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에크는 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크는 그 안에서 보호해준다는 뜻이지 면한다는 말이 7년 전에 휴거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7교회를 7시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미국 선교시대라고 했어요. 그럼 미국 선교시대라고 했으면 이게 휴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선교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시대도 있고 과정이 남았는데 휴거한다? 논리적으로 안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 이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강력한 비판이 아닙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저도 참 세대지 신앙을 존중하니까요. 미국에서 세대지 교회들이 번성하고 신앙이 좋은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입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여기 남고 우리는 교회는 휴거한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고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해당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반대로 7년 대환란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죄종들을 보내요.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이것들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를 이해한다고 22장 16절에 딱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고 계시록과 상관없다. 대환란 기간 안에 유대인만 해당된다. 이것은 성경에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가 맨 처음에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교회를 깨우친 데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언급해 주었거든요. 작은 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터놓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과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스승 종말장이고 계시록은 제자 종말장인데요. 똑같아요. 계시록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근데 7년 전 후보 주장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또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만일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사복음서 전체는 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유대인이다 하고 구절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간보험 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제자들 유대인이니까 공간보험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7년 전 휴거설은 제가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환란 중간 휴거설입니다. 환란 중간 계시록 11장 11절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환란 중간에 이것을 근거로 잡습니다. 환란 중간에 학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학자들이 많고 훌륭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자들은 되지 않겠습니다. 학적으로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제가 좀 했습니다. 450페이지 휴거만 다뤘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은 여자가 낳는 아들이 보좌 앞으로 간다. 이것이 휴거다. 자, 저는 두 증인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입니다. 헬라말은 포토만데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 만일에 두 증인이 교회의 부활이 된다 그러면 두 증인이 딱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전 교회가 다 순교한다는 이야기인데 다 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논리가 맞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주의 종들이 순교자다. 순교자.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두 증인으로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절대 이 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대환란 때 여기에 대한 견해는 제 계시록 강의에 제가 50권의 전반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만페이지 10권으로 계시록 전반론 통합 썼습니다. 거기에 많은 저서들에 여기에서 자세히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대환란 중간에 있을 순교 핍박으로 말한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휴거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간단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에 7년 전과 중간 휴거설을 우리가 주장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중
구원이 되는 이때 구원받고 또 7년 후에 또 구원받고 요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휴거 때 구원받고 후 3년만 지나서 또 구원받고 이중 구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중 부활이 돼요. 환난 전에 부활하고 마지막에 또 부활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간에 부활하고 마지막에 이중 부활이 됩니다. 이중 구원, 이중 부활, 이중 교회론이 돼버려요. 교회가 휴거하니까 이때 교회가 휴거하고 마지막에 또 교회가 휴거한다. 이중 교회론이 됩니다. 이때 환난 중간도 교회가 휴거하고 마지막에 휴거한다. 이중 교회론이 됩니다. 이중 구원, 이중 부활, 이중 교회론이 조금 될 수가 있다. 뭐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전하신 분들이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정말로는 20세기 와서사이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건 절대 동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 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의 동기가 나쁘지 그들은 목숨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서는 이해하면서 하나 되도록 우리가 존경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대환란은 제가 왜 주장하느냐. 마태 24장 29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에서 이렇게 환란에 우리를 넘겨준다. 환란에 넘겨주니까 환란 전 휴고가 될 수가 없죠. 중간에 휴고가 될 수가 없죠. 7년 환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에서 이거 환란 후에 우리를 모아준다고 했어요. 환란 후에 모아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태 24장 22절 택한 자를 환란에서 감해준다.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가야 감해주는 거예요. 7년 전에 올라가 버리면 감할 필요가 없죠. 마태 24장 네 번째 11절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한다. 7년 전은 견디는 게 아니죠. 환란에서 견디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에도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이 이론은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7년 대환란은 피한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보호해주고 환란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고 환란을 속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대환란이라는 성격이 뭐냐? 믿음을 인정받는 최후의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다 승리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견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런 환란을 주셨는데 우리가 피한다. 이건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도 나오는데 마태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 휴거설은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마태 24장 25장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 24장 25장이 유대인이면 근거가 없어요. 마태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들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 임하실 때 2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근거는 발견 못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공간복음은 다 유대인에게 해당하고 우주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신서도 공간복음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인데 서신서도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혹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년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이 있는데 7년 전 휴거설은 주장하는 부문 두 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란 중간설은 주장하는 두 가지 구절이 적절하지 않다고
환난 후 휴고서는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환난을 통과. 그러면 환난을 이기냐 못 이기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이미 7명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에서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님은 이루시고 성자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은 나타내신다. 이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걸 계시록 5장 7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백일년부터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우리가 최후의 정말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서 다 이깁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철석을 1260일 동안 보호한다고 그랬고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철통같이 보호하니까 무서운 환난을 피해서 올라간다는 이론은 맞지 않다. 여기 내용들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은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7년제 휴거나 중반 휴거나 그 다음에 환난 통과나 그리스도 앞에 다 귀한 분들이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배도자들은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혀에 바른 꿀같은 이야기를 해도 평안히 그런 소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융합시대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미국에서는 두 학파가 또 통합된다는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굉장히 가르칩니다. 표를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7년 대환란 한 7년 대환 단일 9장 20절 한 일에 7년이죠. 딱 나오죠. 휴거는 환난된 휴거서를 주장은 계시록 4장 1절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휴거다 주장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한의 개인이고 이것은 휴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중인데 여기는 하나님 보좌예요. 목적이 예수님은 영접인데 여기는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건 요한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미국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데 이미 재림까지 7년 전 직전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미리 있는 말씀을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환난 중반설은 하나님의 좋은데 저는 이 해석은 자세히 못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해석을 못하니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많은 교재들은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강의, 주제 강의라든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주의 종들로 봅니다. 주의 종들이 순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살아간 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여기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장면이 없어요. 없습니다. 목적이 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주의 종들이 순교한 이야기예요. 순교한 이야기예요. 지금 전혀 내용이 휴거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이 공정한다. 마지막 나팔 때 있어질 그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 24장 9절에 환난이 넘겨준다겠다. 24장 20절에 환난 후에 우리를 모아주신다겠다. 마태 24장 20절에 택한 자들을 환난 속에 감에서라도 구원해준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말씀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다음에 마태 24장 10절 끝까지 견뎌야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다. 계시록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 전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마태 24장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지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부활과 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부활 휴거의 목적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왕노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7년 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못합니다. 왕노는 못합니다. 7년 동안 있어야 돼요. 이건 목적과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연구해 줌으로써 우리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7년 전도 연구해주고 중간도 연구해주고 환난 통과도 연구해 줌으로써 우리 후배들이 이걸 비교해서 보면서 통합할 수 있는 우리 세대는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조금 있으면 다 돼갑니다. 내 후배 목사님들은 통합을 이루셔야 돼요. 저는 통합이 정말로 계시록 때문에 통합 아니라고 37년 동안 숱한 아픔도 당했습니다. 보통 삶이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50권의 종말론 계시록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계시록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한 생각 못 봤습니다. 계시록 종말론은 15만 명 이상이 달려갔습니다. 부족한 종이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도 참고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휴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